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 기업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시간 관계로 다 읽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유다 지파에 이런 땅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두 단어로 정리돼요. 여호수아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하라면 첫째는 정복, 두 번째는 분배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여호수아 전체를 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정복과 분배. 그러니까 오늘 12장까지는 어떻게 이 땅을 전쟁을 준비하고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줬고 13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복은 6장에서부터 여리고성에서부터 12장까지 7장에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갔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분배는 13장서부터 22장까지 10장에 걸쳐서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복하는 것, 취하고 복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분배하는 것,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상하게 받는 데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이제는 좀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받는 것은 6장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10장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분배된 삶,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배가 중요한데 잘 분배해야 은혜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분배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1절 보십시다. 1절 보니까 또 유다 자손의 지파에 관한 이야기고 그들의 가족대로 뭘 했다고요? 제비 뽑은 땅의 이 경계는 이러하니라라고 쭉 끝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땅의 경계가 이렇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그 제비를 뽑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보상해달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보상받는 것,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그러지 말고 노력한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눠줘라. 이게 사회주의 논리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도 그다음에 사회주의 논리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는 거죠. 기독교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지금 땅들을 정복해 왔어요. 수고한 사람이 있고 더 특별히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더 앞장서서 애를 쓰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경험했던 지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땅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선하고 인자로워서 난 나쁜 땅 줘. 난 저 멀리 저 경계 땅 줘. 뭐 그 이방인들 많은 그런 땅 줘. 그럴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어떤 땅을 원하겠어요? 기름진 땅, 좋은 땅, 농사하기 좋은 땅,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땅, 가치가 있는 땅, 재산 가치가 있는 땅을 원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땅을 분배받을 때 나도 좋은 땅 주세요. 나도 큰 땅 주세요.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많은데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주세요. 그러면 정복한 것도 어려웠는데 다 일을 마무리하고 분배할 때에 모든 지파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사업은 오열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혼탁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제비 뽑는 거예요. 아무도 욕심이 작용되지 않고 유다 지파처럼 힘이 있다고 강하다고 우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다고 더 넓은 땅 더 많은 것 가지려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적은 지파라고 기가 죽어가지고 나도 하나 줄래요? 이게 아니고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지파 족장들을 다 불러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그게 기업이잖아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공로를 취한 것은 성취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설명하면서, 지금 가나안 정복과 분배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 공로를, 자기 노력을, 자기 수고를 나타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업,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땅, 그런 땅들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가서 돈 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땅 사는 거예요. 땅 사고 집 사고. 왜? 너무 좁은 땅을 살다 보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이 넓은 땅 오니까 막 다 자기 땅 같아가지고 다 사는. 왜 땅을 살까요? 땅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재산이.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왜 투기하는 거예요?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땅을 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재산이 점점 줄어든다면 땅 살 인간이 있겠어요? 없죠. 사놓으면 돈이 되니까. 사놓으면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땅을 사놓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그런 재산 가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땅을 아무리 많이 취해도요,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절대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 땅들이 어떤 강한 지파나 힘 있는 지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만드셔서 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희년이잖아요. 희년 때는 다 돌려줘라 그래요.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막 애를 써서 남의 땅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통해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너희들이 땅의 것으로 먹고 땅의 것으로 취해서 부자 되고 땅의 것으로 취해서 부요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땅의 것이, 너희들은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늘 백성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이 뻘개져 가지고 어디가 노른자 땅일까? 어떤 땅 살면, 어떤 집 사면 더 부자 될까? 이건 땅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구원에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 어떤 대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유다 지파가 항상 앞서서, 정복에 앞서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우리도 힘도 세고 우리 인구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 땅 줘, 그런 권력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로나 자기의 열심으로나 자기 인생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어떤 것도 대가로 땅을 못 받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약한 지파나 힘 있는 지파나 다 공평하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쁜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네? 돈 있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제비 뽑듯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얻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은혜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선물은 어떤 자격을 통해서 마땅히 줘,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와이프가 내가 결혼기념일이니까 이거 해내, 이건 선물이 아니라니. 그래서 여러분 받으면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을 자격도 없어,
내가 별로 남편한테 잘한 것도 없어. 아내한테 뭐 잘한 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어졌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그런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놔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내가 자격이 없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기 성취도 아니고 보상도 아닌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땅에 연연하고 땅의 것을 얻고 땅의 것을 취해서 그렇게 부여되어지는 그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땅에 살아가지만 거류민으로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분은 훨씬 낫네. 1분의 때는 못 알아먹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제비를 뽑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니까 입술로만 얘기 가서 나머지 삶에 가가지고 그래도 떡만 더 큰 땅을 얻어야 돼. 그래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돼. 남편을 막 학대하면서 아내를 구박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여러분은 집을 왜 사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을 왜 사는 거예요? 살라고 사시는 거예요? 돈 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살면서 왜 그렇게 큰 집을 살려고 그러고, 애들이 막 다 출가하는데 왜 더 집은 넓히려고 그러고,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줄여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출가하고 뭐 하면 집을 점점 줄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들을 다 줄여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취하려고 그러고 땅의 것들을 더 넓히려고 그러면서 감당도 안 되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러면서 돈 없대.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봐요. 우리 교인들 말고요. 많은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차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막 좋은 차 타면, 이야,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있네. 와, 돈 좀 있나 봐.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차는 교통수단이에요. 차는 잘 굴러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왜 능력도 안 되는데, 능력 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능력도 안 되면서 왜 큰 차를 가려고 그러고, 그럴 거면 큰 트럭 타세요 그냥. 큰 차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장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장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들을 축적하면서 제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이거는 땅의 백성들이 하는 거고, 하늘 백성들은 좀 없으면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기뻐해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한 분으로 계시면 된다면서요. 찬양만 실컷 그렇게 해놓고 주님 한 분만, 그래 놓고는 가서는 난 더 큰 집 있어야 돼, 더 큰 차 있어야 돼, 더 돈도 많아야 돼, 뭐 이것도 있어야 돼. 여러분 목걸이하고 반지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옷은 얼만큼 있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좀 적당히 좀 처분 좀 하시면서 좀 불쌍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좀 그렇게 사시면 안 될까요? 얻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라고요? 나눈 거라고 했잖아요. 나눔. 그래서 오늘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리고 모든 일의 작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넓힌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고, 그렇다고 거꾸로 생각해서 그럼 부지런히 안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자꾸 악인들의 생각들을 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최선을 다하더라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해하시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고 어느 백성이라고요? 하늘 백성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계획이 얼마나 많아요. 내일 이런 일 해야지, 이런 사업 해야지, 계획 많아도 사람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나 안 가겠는데요. 나 여기 더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버텨봐야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기에 우리는 잠언 16장 3절에 고백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행사를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이 좀 없어도 또 넓은 땅 못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 제비 뽑아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렸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 경건에 큰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내 남편에 만족하고 내 아내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에 만족하며.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내 남편에 별로 만족 안 해요? 내 아내에 별로 만족 안 해요? 여러분 볼 때마다 만족해야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주신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만족해야 되는데 불만이 막 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랑 못 살아 이러잖아요. 예? 그게 만족하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왜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비를 뽑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요. 모든 섭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순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는 믿음들이 있으니까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받는데 첫 번째로 기업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똑똑하시네요. 성경 읽은 대로 유다 지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업을 받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민수기 26장 55절 56절 보니까 민수기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요. 이해되시죠? 공간과 시차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보자고요. 민수기 26장 55절 56절 다 같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뭘 하라고요?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첫 번째 기업이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지역의 남부 사해에 있는 근처의 땅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왜 나는 이런 땅을 주셨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을 먼저 주셨습니까? 라고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늘 그러잖아요. 아닌 것처럼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맨날 와서 하나님 내가 왜 저런 인간, 그런 남편이 왜 저런 인간과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를 바꾸고 그 여자를 바꾸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착각이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아시고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겠어요.
아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죽 잘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을 주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오죽 잘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자녀들을 주셨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내 기업이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과 이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 인간만 바꿔야지,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니까 사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뭐라고 그래요? 살아봐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놈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적응력이라 그래요. 적응을 잘하고 잘 맞춰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바뀌어지지 않고 사람만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자꾸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잘 하나님께 주신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물질 넣는 것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물질 얻는 것도 은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민수기 보게 되면 물질 얻는 능을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애쓰는데 어떤 사람 많은 것을 얻지만 어떤 사람 못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자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 크기는 이만큼이구나,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물질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다른 모양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저 인간처럼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각자에게 다르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땅이 받은 땅과 시므온 땅이 받은 땅과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게 주셨다고요. 각자 주신 사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은 남편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용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1번으로 유다지파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유다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유다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세워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것이 창세기 49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시는 건데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며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이게 유다 지파에 주신 예언인데 이게 유다 지파의 왕들이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왕들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 얘기도 하시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성취해서 너희들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다 백성들에게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누구가 나와야 돼요? 메시아가 나와야 되고 그 유다 땅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유다 땅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이 들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베들레헴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땅들을 기업으로 먼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은 무슨 땅이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떡집 말이에요.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떡집을 유다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곳 말이에요. 그 완성시키신 곳, 그 이방인의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 유다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유다 지파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주셨습니까? 우리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니까 먼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한 이 말씀이 천년의 세월 지나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뭐를 통해서라도,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연히 구원받게 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을 우연히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구원의 자로 작정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예요? 언제? 에베소에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랬잖아요.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고 예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빈틈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픔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 고난이 있는 거라고요. 인정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이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제부터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는 다 사명이라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 지파는 기업을 가장 넓은 땅을 받았어요. 가장 넓은 땅. 그래서 그런데 그 넓은 땅이 지금 정복이 다 된 땅이에요? 정복이 되지 않는 땅이에요? 정복 안 된 땅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 안 됐어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 언제 돼요?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되어져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성들이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기업으로 선물로 받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분배된 넓은 땅에는 120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때 성읍에 보니까 평지도 있었고 산지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고 국경지대도 있었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었고 블레셋 땅도, 여부스 백성도 있었어요. 자, 오늘 이게 여러분의 심령을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딱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의 심령 보니까 분노라는 아낙 백성도 있고 질투라는 블레셋 백성도 있고 또 승질머리 그 더러운 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성읍도 있고 덕지덕지 우리 안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된 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닌 것처럼 저를 보는데 예?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그것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넓은 땅을 받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다 차지해야 되고 다 이겨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땅이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가 칭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시는 칭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성화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을 어떻게 더 성취해가며 어떻게 더 완성해가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정복과 분배로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예화의 어떤 분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 사탄이 찾아왔대요. 그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물었대요. 당신은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얘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얘기하시고,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직접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 좀 지나가면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얘기했지만, 인간을 만드시 직접 바로 좋았다라는 말씀을 왜 안 하셨습니까? 라고 따졌대요. 사탄이. 제가 아니고 사탄이 따졌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대요. 성경에 없는 데 가서 오늘 또 찾아보고는, 목사님 성경에 없던데, 이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예약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빛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은 완성품으로 만들었다. 완성품으로. 그렇지만 인간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완성되어라 가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왜? 반쪽이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래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담을 보시면서 야 좋다 그래야 된다고요. 저 왼수야 그러지 마시고 볼 때마다 야 좋다 그래야 된다고요. 왜? 왜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온전해서예요?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왜? 그 불완전하는 것을 내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너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 있구나, 나의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얼굴로.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보면서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모자랄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왜 저 인간은 왜 사고 뭉칠까? 라고 바라볼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구나. 내가 저것을 도와줘야 되고, 내가 저것을 도와서 우리 부부가 완전해져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이뤄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뤄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 오면 여러분 다 마음에 드시죠? 역시 신령하신 분들은 알아요. 다 마음에 드셔요? 다 아닌 것 같은데. 난 저 인간 때문에 보기 싫어. 저 인간 왜 저렇게 살아? 왜 저 인간은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몸이라면서요. 한 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은 더불어서 연합해서 뭘 만들어 가야 돼요? 한 몸을 세워가서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연약함을 도와줘야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저런 없는 것들을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이를 고쳐주시고,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단순히 그것으로 이제 아니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야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 당시의 유대적인 사고에서는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 지금 이 불치병이 걸린 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야 라고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되었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문제마다, 사건마다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블레셋도 있었고 여부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63절 보십시다.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다른 부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 다 몰아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블레셋이 있잖아요. 여전히 막 미움, 질투, 분노, 성미, 거친 성격,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오늘 주님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진멸해야 된다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가시가 되어지는 거죠. 여부스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여부스 백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 다 정복돼요? 다윗 때에 다 정복되잖아요. 블레셋 땅이 정복돼야 되는데 블레셋 땅이 여전히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 보자고요. 여러분 한세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막 어떤 때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가 되지 않아요? 다 이게 완전하신 분들이만 다 앉아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막 여부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잖아요. 왜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나 이렇게 살래.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가야 되잖아요.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다 정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고 다윗은 누구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니까 뭐가 돼요? 블레셋이 다 몰아내지고 여부스가 다 몰아내지고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의 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에 정복되지 않은 블레셋과 같은 그런 곳들이 다 진멸되고 쫓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줄로 믿어요? 믿어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가셔서 완성시키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믿어지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침노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침노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안에 견고한 성들이, 악한 성들, 블레셋과 같은 성, 여부스 같은 성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온전한 통치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제일 문제예요? 뭐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문제죠? 여러분이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남편, 아내가 제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 때문에 막 속상해하는데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훨씬 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와가지고 막 제 자녀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니만 잘하면 돼. 예.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니만 잘하면 돼.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문제, 배우자 막 탓하는데 실제 문제는 자기 문제라고요. 왜? 주님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부족한 것들을 다 정복한다는데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모양으로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누가요? 내가. 바뀌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진 것 같아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바뀌어. 막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생이 바뀌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볼 줄 알아. 나를.
아, 내가 받게 되는 자구나.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 받기라고. 아시긴 기가 막히게 하시네. 나 보라고, 나 좀 받기라고.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믿음 없는지,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 사랑하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보고, 아, 하나님이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군요. 좀 깨달으라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네? 깨달으라고. 고난은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연설에 보면 이런 연설이 있어요. 나는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내가 바라고 꿈꾸는 사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꿈꿨던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옛날 꿈꾸던 그 모양으로 망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다 망해요. 그래서 예수 믿었겠어요, 여러분? 잘 나갔으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잘 나갔으면 예수나 믿었겠냐고. 이 시간도 어디 가서 골프나 치고 있겠지. 그렇잖아요. 자,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또 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제 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깎아져서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자리까지 계속해서 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난만 당하는 사람, 아픔만 당하는, 평생 아픔만 당하는, 하나님 그거 하라고 고난 주시고 아픔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데 여러분 바뀌어져 가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